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의 왕이더라.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쳐 그 신들로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었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산산조각 내었으며 주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모퉁이마다 그를 위한 제단들을 만들었으며 또 유다의 각 성읍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 그의 조상 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더라. 그의 나머지 행적과 모든 행실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그의 성읍 즉 예루살렘에 장사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은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신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은 얼마나 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분량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존재들은 인간은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쉽게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가는 길에 있어서도 쉽게 빗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39장 4절에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인생의 말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인간은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삶의 계획, 생활의 계획들, 장래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주님의 조언, 주님의 권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충고만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잠언 19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또한 아하스는 이방 일어나는 일들, 즉 아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우상 숭배의 본을 따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 이방 신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값진 귀한 기명들을 다 산산이 부숴내버리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거리들마다 유다의 각 성읍의 거리들마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물론 어디에서나 그 거리의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도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문제는 뭐요? 자신들의 조상의 묘에 함께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라고 하는 제명으로서 그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하스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는가? 그는 분명 고난 중에도 주를 거역하며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욥기서 5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고 있는가? 주를 거역한 결과로서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 환난이 왜 오고 있는가? 물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들은 거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로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역함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주께서 내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었고 그 불평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나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다. 주께서 주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으셨으나 죄인들은 주의 자비를 거역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하스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고 시편 111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잖아요. 진정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지혜들. 잠언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할 뿐 아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주의 계명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일들.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육신적인 일들을 두려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 인해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됐죠? 오늘 아하스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을 산산조각 내었고 성전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라. 성전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치없이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왜?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의 전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성전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고 성전 사상에 사로잡혔던 자들,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여기셨던 그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마태나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보세요. 어디에서 떠나셔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상징이 되는 곳에서 주께서 떠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님께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 그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0여 년이 넘게 성전을 지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무슨 소리인지.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은 단시간에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이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물론 개혁으로 인해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에 대해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왜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인가?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치없이 여길 뿐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도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야 하는 길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데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도움이 옵니까? 열왕기하 6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데 인간이 내가 어찌 도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데 인간이 무엇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고 또 다른 가지들로 접붙이며 그날에 네가 네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네가 네 씨로 잘 발육하게 할 것이나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아하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죠. 형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형상과 우상 앞에 무엇을 해요? 희생 제물을 바치죠. 희생 제물을 누구에게 바쳐야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우상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의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겠다.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주께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근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심해야 할 것은 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십자가도 우상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로마 가톨릭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경고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우상은, 형상은 어떠한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욕심도.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세상과 자기 자신과 육신적인 것들, 섬기는 것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만이 앞세우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주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계명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전의 계명들을 산산조각 내었을 뿐 아니요 주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주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들어갈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구약에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은 주를 신뢰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에 말씀하신 주를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가난에서도 공경에서도 환난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험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평안함 가운데에서도 믿는 믿음. 평안함 속에서는 잘 될 때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오면은, 역경이 일어나면은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완전히 고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결국 아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더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진노, 하나님의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다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욥기서 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불려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픔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자들, 무서운 진노 아래 들어가는 자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모든 행위에 또 하나님 알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은밀함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경고하시죠.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들,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음들. 여러분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는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깨닫고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요.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자신이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를 분노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내게 온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